여러분의 의학계에는 상상임신이라고 불리는 참으로 기이한 신체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 상상임신은 임신을 너무나 간절히 원할 때, 혹은 반대로 임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성의 뇌와 신체가 강력한 착각을 일으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단지 마음속으로만 내가 임신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상상 임신을 하신 여성들을 보면은 진짜 임신을 한 임산부와 똑같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심한 입덧을 하면서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배가 만삭의 임산부처럼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몸의 이 증상들과 신호들은 완벽하게 임신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았을 때에 정작 뱃속에 생명의 흔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상상 임신이에요. 결국 이것은 새 생명의 본질과 실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간절한 생각과 뇌의 착각이 가짜 증상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는 현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가득하지만 정작 본질 너머에 텅 비어있는 지독한 신체의 오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증상과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이 정작 실체는 비어있는 이 상상 임신의 비극은 단지 의학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교회라는 문턱을 넘나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 상상 임신과 비슷한 신앙의 착각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아침이 되면 익숙한 공기를 마시며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반주가 흐르면 눈을 감고 묵도를 하고요. 찬양대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부르고 또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도 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의 자리에 나가 땀을 흘리기도 하고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드리기도 하죠. 남들이 볼 때도,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볼 때에도 신앙의 모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건강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영적 초음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비춰보신다면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찍혀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이 찍혀 나올까요? 아니면 정작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텅 빈 모습이 드러나 보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두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를 수도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열심과 타성이 만들어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17장 본문에도 화려한 종교적인 증상과 겉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득했지만 정작 실체이신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당대 세계 최고의 지성과 학문 그리고 철학을 자랑했던 아테네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도시 전체를 화려한 신전으로 도배하고 눈을 돌리는 곳마다 정교한 우상들을 가득 채울 만큼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에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제단을 쌓고 엎드려 경배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과거 2000년 전 그 아테네에서 있었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바대로 이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트를 만났어요. 이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고 자신들 안에 우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뜻밖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문제는
바울을 시기한 나머지 불량배들을 동원했던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붙잡으려고 쫓아온 일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동네도 아닌데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하려고 지금 쫓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게 하고 남쪽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데요. 이 아테네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삼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저 멀리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져 있는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겁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과거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 전투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둥들과 기둥들의 이 들보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남겨진 기둥들도 보면 지름이 무려 1.9m나 되고 높이가 10.4m나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옛날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세웠나라는 생각으로 압도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 세계문화유산 제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고 동시에 유네스코의 심볼 마크 자체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신전이 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때에는 그 위용이 얼마나 장엄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아테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 아테나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는 아테네가 과거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맹주 역할하던 전성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때였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아테네는 정치, 예술, 문화, 철학의 중심지였고 아테나 여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가장 처음 목격한 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아테네를 본 바울의 처음 심정을 성경은 격분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16절을 보시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우상에게 푹 잠겨 있었다라는 뜻인데 아테네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또 격분하게 됐다는 말은 말 그대로 격렬하게 분노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영적인 의로운 격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테네에는 이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농업과 결혼의 신인 테메테르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술과 연극의 신인 디오니스소스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포세이돈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에레크테이온 신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가장 크다고 자랑하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장을 비롯한 곳곳에는 온갖 신상들과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1세기 로마 정치가였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글에다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로도스 섬에 7만 3천 개의 우상이 있는데 아테네에는 그보다 적지 않은 우상이 있었다, 이런 글입니다. 많았다는 얘기죠. 또 한 로마의 풍자 시인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테네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보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테네는 말 그대로 우상의 바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영적인 격분을 쏟아내게 된 것이죠. 이 성도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들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그들은 매일 그 신전을 보고 우상들을 보고 살아갔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죠. 아테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신전들과 우상들이 바울의 영혼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할 줄 알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영적인 그 민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테네의 화려한 건축물이나 찬란한 문화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덮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먼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마음속에도 역시 이 아테네 못지않게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날에 이 거리마다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광장마다 아테나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에 너무 익숙해진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문화와 철학과 문명을 보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보았고, 아테네 사람들이 웅장한 신전을 보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영적인 황폐함을 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본 아테네의 영적 현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신전들이 많았다, 우상들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아테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바울의 영이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심지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전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진 제단을 쌓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3절을 보시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바울이 보았던 이 제단은 어떤 신인지 모르면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기원전 6세기 때 아테네에 극심한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에피메니데스라는 한 구레네 사람이 그 전염병에서 아테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과 에피메니데스는 자신들을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저 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몰라서 빠뜨린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노여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그 제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테네라는 사회는 다신교를 믿는 사회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쟁의 신, 농사의 신, 천둥번개의 신, 바다의 신 등 다양한 삶의 영역마다 그 영역을 담당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러한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들도 빠뜨리지 않고 숭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숨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22절을 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파르페논 성전 조금 밑에 보면은 아레오바고라는 연설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서가지고 너희들을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넘치는 종교심으로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신을 찾다가 경배하다가 제사드리다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경배하고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사드리고 있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제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막연하게 경배만 받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안에도 과거 아테네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마치 아테네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와 같은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비극은 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을 찾으면서도 그 신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었는데 그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믿는 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열심을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한 신을 향한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아테네 사람들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맹목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까요? 어떤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여전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을 변함없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여러분과 좀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남겨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이유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미워하시는지, 왜 사랑을 기뻐하시는지,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은 상대방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큐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학당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마더와이즈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신앙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신 일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말로만 평가되지 않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사랑을 말하지만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말은 별로 하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손 내밀고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말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하신 분이시죠.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일, 무너질 것 같던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 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일,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일.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돌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시편 7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일, 나를 붙드신 일, 넘어졌을 때 일으키신 일, 눈물 가운데 위로하신 일, 그 은혜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자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베푸신 역사를 날마다 곱씹고 또 곱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길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배울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목회자를 주셨고 믿음의 선배를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성경 말씀 자체도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고, 이사야의 증언을 통해, 바울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 좋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경건한 형제자매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에 이 사람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최종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회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함께 봉사하고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경험해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있던 에딘버러 왕립병원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에 출산의 마취를 최초로 도입해서 의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까지는 이 출산 때의 마취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모들이 산고를 맨몸으로 다 겪으며 아이를 낳아야 됐죠.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이 클로로포름 마취를 출산에 도입한 결과 많은 산모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 후로도 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다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수많은 의학적인 업적들이 있으신데 그중 가장 위대한 발견 하나를 꼽으시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요, 이 제임스 심슨이 클로로포름 마취제가 생애 최고의 발견이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지식이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차고 넘쳐야 돼요. 왜 우리가 믿으면서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며 살았던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세워놓은 채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얼굴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사모했던 것처럼, 다윗이 평생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마침내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또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가고 마침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알아가고 주의 얼굴을 닮아가며 언젠가 영광 가운데서 그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